올해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이제 거의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1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조차 모르게 우리가 정말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내가 올해는 잘 살았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또 예배자로 내가 잘 살았나? 그리고 올해는 내가 무엇을 거두었나? 생각해만 할수록 올해는 더 부끄럽습니다. 올해는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올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거둔 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정말 단 하나가 없다 하더라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그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서 정말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 하나 이 자체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거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이른해 이 보증을 잘못 써서 노숙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갈 곳이 없어서 어떤 가문에 이 묘지기로 생활을 하다가 협심증까지 걸려서 이 걷지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들판에 누워있던 중에 이 밤하늘의 별을 보고는 문득 이 중학교 때 품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나에게도 꿈이 있었지. 좋은 외국 책들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싶었지. 그래, 이렇게 몸도 마음도 이제 얼마 못 산다면 그래도 남은 인생은 내가 이 꿈을 위해서 내가 한번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 날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번역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이 남자는 김욱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취미를 직업으로 삼는다라는 책을 낼 정도로 제법 유명한 번역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00여 권이 넘는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85세가 되던 해에는 남들의 2배가 되는 돈을 받으면서 여전히 일이 많아서 다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1930년생이니까 올해로 이제 90세인데도 그는 여전히 이 번역 작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어 주름이 생기고 뼈가 약해집니다. 근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뇌라는 것은 나이가 들었어도 이것을 부지런히 사용하면 이 뇌는 퇴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90이 넘었는데도 번역 작가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중요한 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중요한 것이 용기인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행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90이 먹고 100세가 되어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이 들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다 끝났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일은 이제 없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나는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건강도 좋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나이나 건강이나 물질 이런 거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한다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70세가 되어 아니면 8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교사로 사용하신다면 그 사람은 선교사로 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사용받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상황을 보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절을 보면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즉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인 그두라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아라비아 강화에서 이웃 사람들과 무역을 하면서 지내던 민족이 이 미디안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올라가다 보면 형제죠. 형제인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 공격하는 것이 정말 잔인합니다. 사사기 6장 2절로 4절을 보면 이들의 잔인한 모습을 설명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정말 너무하죠. 정말 너무합니다. 그래도 같은 아브라함 자손인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방 민족들보다 더 잔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미디안을 피해서 산으로 동굴로 피난을 갑니다.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 왜 그때 오는지 추수 때 와가지고 그걸 다 가져갑니다. 소도 양도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7년 동안 계속되니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이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울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우기에 모입니다. 소위 기드온의 군사들입니다. 기드온과 이 군사들이 더불어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드온이 아니라 이 기드온의 군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드온의 군사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지만 그냥 300명입니다. 그 300명 안에 그냥 아무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이름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위대한 일을 행했는데도 성경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들에 관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기드온의 무명 용사처럼 내 나이, 내 건강, 내 상황에 굴하지 말고 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들은 나라를 위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분을 받은 후에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집합니다. 나팔을 부는 종류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라, 우리가 행진한다,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모여라,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니 군사들은 빨리 모여라라고 나팔을 뭅니다. 이때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군사가 3만 2천 명입니다. 물론 이들은 이스라엘 전체 군인들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급합니다. 전쟁이 급하죠. 좀 계획을 세우고 전쟁을 할 상황이 아니라 지금 바로 전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최북단의 자리를 잡고 있는 므낫세 지파,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살고 있던 아셀, 스불론, 이 납달리 4개 지파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면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을 계수합니다. 즉 군인을, 전쟁에 나올 군인을 계수하죠. 근데 므낫세 지파는 5만 2,700명이고 아셀 지파는 5만 3,400명, 스불론 지파는 6만 500명, 납달리 지파는 5,400명입니다. 그래서 이 4지파를 합치면 군인이 약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과 싸우자라고 나팔을 불었더니 나온 사람이 고작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했기 때문에 인구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광야의 때는 계속 걸어가야 되고 힘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죽었지만, 가나안에 들어와는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32,000명은 이 네 지파 장정의 10분의 1 정도에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온 32,000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나팔을 보고 다 나왔다면 30만 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온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부름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나왔을까요? 그들도 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도 돌봐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겁도 납니다. 전쟁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게 전쟁인데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용기를 내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첫 번째는 구원하기 위해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보면 좀 상황이 다릅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 부름에 나는 응답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구원 초청을 받습니다. 다 전도를 받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도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부름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똑같이 구원의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지옥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그 안에 또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꾼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이와여 갈꼬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거는 정말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많은데 정말 맡겨서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일꾼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꾼을 또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일꾼을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여 내가 일꾼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복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일한 것 이상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난 곳이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정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이건 작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셔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인 40절, 41절을 말씀을 보면 예수의 사람 주님의 일꾼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복을 주시고,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선지자가 받는 복, 그 복을 받는 사람은 그 선지자를 잘 영접하기만 하면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되 분에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어떤 일에 내가 만약에 봉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힘들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복을 받는 이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32,000명의 사람이나 지금도 주님의 일을 위해 교회 일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32,000명도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놔두고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그들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지금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니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조심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면 기드온이 네 지파에게 연락하여 모인 장정이 모두 32,0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너무 많다.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니 32,000명은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1대1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여긴 13만 5천 명이고 32,000명이니 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로 전쟁에서 이기면 뭐 많지도 않지만 그래도 이 숫자로 이기면 야 내가 잘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자랑하고 교만할까 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겁이 나는 사람은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일꾼의 자리에 나왔어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일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쟁은 죽이느냐 내가 죽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 겁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니 기드온이 부르니 나왔는데 겁이 납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간 것입니다. 믿음과 사명 때문에 응답했지만 막상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성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막상 사명감 때문에 신학을 시작했지만 목회의 길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이거 못하겠다, 할 수 없을 것 같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길을 포기하는 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니 기드온과 군사들이 있는 곳은 하롯이라는 샘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물이 귀하죠. 광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이 귀한데 이 하롯이라는 곳은 물이 귀한 이스라엘과는 좀 특이하게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이곳은 시간당 약 6톤 이상의 물이 솟아나는 곳이 이 하롯입니다. 그래서 직경 20m의 이 못을 이루고 이 물은 동쪽으로 흘러가 요단강과 합류를 합니다. 지금도 이곳은 가족 단위의 유원지가 될 만큼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니 10,000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물을 마실 수 있는 이 장소가 이 하롯이라는 이 샘가입니다. 기드온의 명령으로 10,000명의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세가 각각 다릅니다. 본문 5절 6절에 있는 대로 기드온이 보니 물을 마시는 자세가 두 가지입니다. 워낙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훈련을 했든지 훈련을 하지 않았든지 목이 얼마나 마르겠습니까? 그냥 서 있는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서 고개를 숙여 입을 물에 대고 빨아 마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을 떠서 마십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마시는 사람이 9,700명, 그리고 물을 떠서는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9,700명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300명이 미디안과 싸우게 됩니다. 10,000명의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물을 마셨든지 아니면 그냥 물을 마셨든지 이 300명은 조심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9,700명의 사람들은
누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들은 엎드려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왜 모였을까요? 놀러 왔을까요? 물가에 놀러 왔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러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주의 경계를 하지 않고 그냥 무한미 상태로 고개를 숙여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근거리에 적군이 있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300명은 조심조심 물을 손으로 떠 마십니다. 물론 지금 근처에는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들은 매사에 조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한 손에는 나팔이요, 한 손에는 횃불을 듭니다. 이런 것들을 들고 전쟁을 하려면 이 절대적으로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300명을 남게 하고 9,700명은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조심성입니다. 우리가 전도든 봉사든 모든 일에는 조심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겠죠. 내 사업이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내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성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얼마나 조심한지 모릅니다. 제사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그냥 아침에 와서 그냥 재물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건 아닙니다. 모든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절차 하나를 빼먹고 드린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내가 오늘 뭐 빼먹은 것이 없나, 내가 몸가짐이 좀 서툴게 된 것은 없나, 모든 것을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잘하는 것일까요?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즉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저희 교회도 두 분의 전사님이 계시지만 저도 서울에 오기 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전도사, 강도사 또 부목사로 한 7, 8년 정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뽑을 때 당연히 실력이 좋고 사역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부교육자를 원할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들이 그 교육전사들을 다 내보냅니다. 교회 재정도 많이 감소하고 그래가지고 교육전사들은 내보내고 전임들을 써서 이제 여러 파트들을 많이 맡기는 교회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부교육자를 뽑을 때 제 1순위가 옛날에는 신앙도 보고 아니면 얼마나 사역도 많이 했고 또 얼마나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가 이런 것도 보지만 지금은 제 1순위가 영상 편집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얼마나 영상을 잘 다룰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 요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역자들이 더 우대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임 목사의 목회계획에 맞춰서 함께 하느냐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계획과 맞지 않는다면 함께 동역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순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좀 그렇지만 담임 목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부교육자가 되어야 함께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목사고시를 봤는데 면접할 때 노예 목사님들이 묻기를 담임 목사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만약에 다르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참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그러고 또 목사님이라 하기도 그러고. 그런데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어떻게 인간인 목사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게 정답이죠. 그런데 그 질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을 묻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죠. 이제 목사가 될 사람한테 그런 거 물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의 의도는 부교육자는 반드시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뜻과 다르더라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령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다 흠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였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쇠망하는 거의 망해가는 그 기점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 즉 너희들 내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과 안식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일에는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 학대하고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았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안식일에 와서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안식일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역겹다. 너희들 이런 예배 절대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기에 일꾼으로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보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심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꾼의 바른 자세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직원들이 상사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걸 바라는가, 그걸 잘 캐치하는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예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교육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거를 하려고 하구나. 그걸 먼저 캐쳐해서 그걸 먼저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의 바른 자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전쟁에서 그런 사람 300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300명이 하나님의 뜻에 맞은 겁니다. 셋째로 순종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300명의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이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어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명씩 나누어서 자정 무렵 보초가 교대할 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며 외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정에 횃불을 켠 채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이건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우리는 300명이고 만약에 상대방이 100명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놀라가지고 도망갈 건데 이거는 300대 13만 5천 명인데 13만 5천 명 앞에서 한밤중에 불을 켜고 야 소리를 지르는 것은 나 여기 있으니 죽여주세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보여주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은 말없이 순종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 22절입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아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미디안이 당황해서 자기끼리 치고받고 죽이다가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해서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도망가다가 결국 다 죽습니다. 완전한 승리죠. 완전한 승리입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 순종, 그냥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 순종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합니다. 순종하니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순종하니 적이 스스로 무너지고, 순종하니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 순종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순종의 300명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이, 건강, 물질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크게 느껴질 겁니다.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니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봉사할 물질도 없고, 나는 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자 중에 특별히 나를 택하여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으면 나는 그 부름에 나는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순종하며 일해서 오늘 기돈의 300명의 군사처럼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는 정말 축복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 모두 다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